오늘 저는 오늘 오전에 하던 말씀을 이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미디안이 이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압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압제를 받았는가? 그것은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이 법을 깨트리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되면 삶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오는 것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은요 거의 100중 100, 90도 아닙니다. 100중 100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은 그 결과입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로 딱 대변되는데, 하나는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 입맛대로 먹고 마시고 생활할 때 건강의 법칙을 깨트림으로 얻는 결과가 질병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법을 깨트릴 때, 한마디로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요 고통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잘못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내 잘못으로 결과를 받지만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내 잘못으로 깨지고 망가지고 오늘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에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사사기 시대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본 것처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것이 7년 동안이었는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을 하고 추수할 때쯤 되면 마치 메뚜기 때처럼 미디안과 아말렉 자손과 동방 사람이 다 연합해 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쫙 깔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모든 여기 보세요 나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 먹어치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피하고, 심지어 이 기드온도 지금 밀타작을 할 때 같은데 밀타작을 그냥 들판에서 하면서 축제를 벌려야 될 그
귀한 시간을 포도밭에서 몰래 이 밀타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난해져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천사한테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핍박받고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무언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고통받은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그 이야기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기 보고 이제 자기를 드디어 지명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저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작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복할 은총의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또 이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시라상을 짓고. 그러니까 25절 읽어보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느냐, 바알의 제단을 아버지가 쌓았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 우상은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만들어 세우고 이런 일을 기드온의 아버지도 하고, 다음에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그 동네 사람이 아침마다 이 바알의 제단을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여호수아가 죽고 불과 몇 년 지나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세운 이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리고는 26절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다 멸해버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7년대 수소를 바치고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명령을 받고 그 밤중에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밤중에 다 해치웠어. 밤중에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7년대 수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아세라상은 찍혀버렸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한 단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묻습니다. 서로 물으려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지금 마을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했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가지고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의 섬기는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으니 그 아들 죽어야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까? 지금 바알의 편에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나라에 폐만한 것이 이와 같이 우상을 숨기는 것이 가득하니 이렇게 나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지금 이 바알을 제단을 헐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감히 이 바알로 인해서 왈구왈구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는요, 내가 볼 때 기드온이 종을 10명 데리고 나왔다 했으니까 요아스가 그 성읍에서 세력 있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를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라고 이제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야말로 정말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나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동네 사람들이 요아스의 이 말에 반박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스스로 자기 제단을 헐은 사람을 바알이 심판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이제 찍소리 못하고 그냥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이럴 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막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막 쫙 깔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럴 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쳐 부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제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질병이요,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이런 대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의 대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승리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앞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와 전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똑같아요. 무엇을 명령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다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언약의 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때 하는 일은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죄는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시킨 것은 지금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먼저 준비시킨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14절 23장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가 대신 싸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죄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을 위생과 청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태로 준비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 직분을 내가 대신 싸우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해도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 임하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쫙 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나팔을 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쫙 모이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함께 싸우려고. 자, 그래서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먼저, 아비에셀은 이제 그에 속한 가게 갔습니다.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고, 다음에 가까이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표징을, 은총의 표징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는데 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모든 바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바닥에는 이슬이 안 내려. 그래서 쭉 짜니까 물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모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모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표징을 받고는 기드온이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사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게 2절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도대체 몇 명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할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그 다음 쫙 읽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은요 15만 명이야. 여러분 15만 명을요 한번 들판에 한번 쫙 해보세요. 완전 바다에 몰아갖고요 메뚜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싸울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5만 명과 4만 2천 명이 싸운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숫자를 줄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줄이느냐? 먼저 이렇게 명령하죠.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 군사들 모집된 군사들한테 말하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집을 가도 좋다. 그랬더니요 2만 2천 명이 가서 3만 2천 명 가운데 3분의 2가 갔어. 그래가지고 1만 명만 남았어. 여러분 1만 명 대 15만 명의 싸움도 이건 굉장한 이건 참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이번에 이 숫자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군사들을 다 냇가로 인도하라. 그리고 물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제 냇가에 와가지고 물을 먹는데 두 종류로 물을 먹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혀로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팍 퍼져가지고 그냥 이제 막 아예 몸을 지네가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 펄쩍 주저앉아서 먹는 사람은 9,7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만 놔두고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아서 300명. 300명과 15만 명. 상상이 안 가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300명으로 이렇게 15만 명 싸우게 하는가? 3만 2천 명도 이게 사실은 15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왜 그게 많다 하는가? 그러다 1만 명 남아도 그걸 왜 많다 하시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3만 2천 명이나 1만 명이 승리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3만 명과 15만 명 싸우면 이건 도저히 사람의 능력 밖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내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병이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절망적이다. 이런 도저히 뭐 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 생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 처와 살면서요,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떤 일 하다가 이제
뭐 교인들이 저를 칭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항상 제가 톡 튀어들어옵니다. 튀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탁 나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무한할 만큼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단 한 번도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도록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이구,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슨 사람을 높일 생각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칭찬했는데 저 사람이 좀 무안하겠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맞아,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절대로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영광을 받게 되면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물 먹는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엎어서 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택하셨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그 사람의 숫자가 300명 적기 때문에, 9,700명인데 300명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300명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 택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10,000명은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야 됩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디안이 지금 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700명은요, 그야말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저기 앞에 있던 어떤 간에 퍽 퍼져가지고 물 마시는 거라.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300명은요, 한순간도 그의 시선을 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퍼먹었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손을 퍼먹으면서 눈은 뭘 주시하고 있어요? 적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요, 퍼지거나 정신줄 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위험과 난간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나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업에 떠나게 할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버텨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의 존재는 다만 약점의 원인이 될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자원하여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 사업을 행하는 것은 항상 위험과 난간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난간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능히 감당하였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고, 세속적인 이익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왔다가 오늘 갔잖아요. 우리 최장로님, 그분이 저 밀라교를 개척할 때 그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착하신 분이고요, 믿음 좋으신 분이고 헌신적인 분이십니다. 그 부부가 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엄청 정말 제 오른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당해서 이든밸리로 이렇게 와서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교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의료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그 부부가 이제 1년 동안 함께 공사할 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일하잖아요. 저는 무슨 심정으로 일하냐면, 저는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제 마음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미셔너리잖아요. 미셔너리. 그것은요, 미사일의 그 단어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쏘면 멀리 적진에 떨어지는데, 그야말로 적진에 홀로 떨어져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필히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과 위험과 환난과 고난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선교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최장로님 부부가 이제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며칠 보니까 이분은 그 외로움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밀락교회에서 이제 수석 장로로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업은요, 모든 것이 막 편안하고 뭐 환영받고 칭찬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처럼 세속적 이익에 자신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자순자 54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품성한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위험한 때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의무를 지체하거나 자신의 필요가 우선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그러므로 수효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전능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부자와 선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쓰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세상 사람이 위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자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다음에 이제 미디안 대군을 격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적진에 가서 한번 정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7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갔습니다. 밤중에.
가지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니까 적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나오죠. 기드온이 그곳에 선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 굴러온 것 때문에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야기 딱 들은 사람이 또 해몽을 해. 그것이 14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절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꿈은 미디안의 사람 미디안이라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이 미디안을 다 점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적절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한테 부시셨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300명을 샷대로 나눠가지고 100명 해서 이 진영을 뺀들로 삽니다. 그리고는 한 손은 나팔, 한 손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는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쫙 불면 일제히 이 진영을 둘러쓴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다 잠자고 있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러니까 잠자다가 혼비백산에서 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항아리를 깨트려 와장창창 깨지는 거라. 거기다 이제 횃불을 들고 막 흔들어. 그러니까 밤중에 자다가 들어보니까 나팔 소리 나고 횃불이 들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팍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분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 아군을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 죽어버렸어. 누가 싸웠습니까? 다음 두 번째, 기드온의 이 전법은 정말 누가 주신 전법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해낼 수 없는 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봤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이야. 한 바퀴씩 돌아. 7바퀴 돌아. 고함을 질러.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또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것도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막 휘둘렀어.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위대한 것,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기드온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대승리를 하니까 이제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몇만 명이 죽었냐면 13만 5천 명이 죽었어. 그리고 15,0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패잔명들을 이제 다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요,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오렙과 세비라는 이 방백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요, 기드온에 와가지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야. 야, 너 왜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지금 기드온은 지금 사실은요 어떤 입장이냐면 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패자민색이니까 쫓아와가지고 저 무슨 주제 무슨 이런 말 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놀랍게 대응합니다. 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이 므낫세 만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보세요. 자 2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것과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다가 아비셀은 이제 이 기도원의 그 가게입니다. 아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와,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야, 너 주제에 무슨 집이야? 근데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한 일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너희 원래 여러분 포도도요 만물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끝물은 제일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품도 별로 안 좋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내 만물보다 더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말 딱 듣고는 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런데요 기도는 이렇게 대답했지만요 에브라임 족속은요 이게 버릇이야. 또 누구한테 또 덤볐냐면요 입다한테 또 덤볐습니다. 그 사건이 12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이제 암몬 자손 싸울 때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큰 승리를 했는데 그때 에브라임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또 자손이 또 가가지고 또 시비 거는 거야. 야 입다야 너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근데 입다는요 기도원과 달랐습니다. 그래? 입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요 에브라임 사람을 완전 전멸시켰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4만 2천 명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은 원래 그런 족속인가 봐. 그런데 입다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화평의 사람이었다. 화평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입다처럼 4만 2천 명 죽는 일이 없잖아요. 동족끼리 죽고 하는 일이 없고 그냥 서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트러블 메이커야. 에브라임 지파는 트러블 메이커였어. 사건마다 시비 걸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 싸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트러블 메이커는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